지금부터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 6강 교회 입법권과 재판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회 입법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재판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룬 이후에 더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지점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교회 입법권과 재판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중에 우리는 오늘 입법권 그리고 재판권 이 순서로 교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강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권세, 삼중 권세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교리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리권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선포할지, 그래서 그 말씀과 관계된 것으로 교리권이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는 입법권과 그리고 같이 배울 재판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지만 언제나 동시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언제나 우리의 표준과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의 한도와 한계에 따라서 이 권세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세우시는 것이냐면, 이 모든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종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들, 곧 교회를 섬긴다는 걸 늘 유념하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주께서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한도와 한계 내에서 이 권위가 사용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교회에 이제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회 제도가 있을 때 그 원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강의들을 다 종합하는 것일 수 있겠는데, 제가 특별히 장로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정치 체제에서 어떤 근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근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구성하는가 할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는 건전한 장로교의 교리를 다루는데, 거기서 장로교 제도, 이 정치 제도에서 근본 원리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교회 정치 제도가 세치까지,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이냐면 그 근본 원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들과 법들이 성경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개혁교회는 많은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편의와 인간의 지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부적인 항목들, 많은 부분에서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 안에 우리의 편의 또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걸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치까지 다 정해주셨다고 보지 않아요, 장로교는. 그러나 일반적인 구조는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어떤 세부 항목들, 예컨대 교회들이 받는 일반적인 유익과 같은 항목들은 신중한 배려와 적절한 교회의 관습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돼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가 운용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면서 교회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교회 제도를 삼는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법을 성경 구절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또 관습에 따라서 일반적인 유익이 성경 근본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시행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따라 그 근본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새 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로교 정치제도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 5가지 원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할 때, 장로교는 성경에 따라서 근본 원리를 이렇게 5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황 수위권과 다르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요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라고 받습니다. 두 번째 원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장로교 근본 원리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방편, 곧 이것은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받습니다. 세 번째, 왕인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어디에 두셨다고 우리는 믿냐면 교회에 권세를 두셨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 권세를 특별히 일임하셨는데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에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떻게 행사되냐면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하도록 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교회 직분이었잖아요. 뭐 항존직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직분으로서 장로, 목사, 집사를 같이 배웠었고, 임시직으로서는 교회의 편의와 또 관습에 따라 서리집사, 권사를 두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그 공동체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이 권세가 시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와 또 임시직, 서리집사나 권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아가 이것이 장로들을 통해서 구성된 당회와 더 나아가 노회와 총회로 이어지는 이 대표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행사되도록 받아들입니다. 네, 장로교 근본 원리.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회인, 노회와 총회가 있음에도 교회의 권세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그 지교회, 우리가 속한 이 지교회란 말은 화성교회겠죠.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이 지역교회의 당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권세들을 사용할 때 어떤 근본 원리를 단서 조항으로 두냐면 단, 교리적, 법적, 행정적 목적을 위해 상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규정한 보단 큰 조직체를 형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회의 더 상위 조직, 큰 조직체인 노회와 또 총회를 통해서 각 교회가 뭐 이단의 어려움이나 또는 그 공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직체를 형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는 당회를 두고 또 나아가 상위 조직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근본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장로교 근본 원리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것이 장로교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은 그 깊은 뿌리 안에 이미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안에서 이 장로교 근본 원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배웠던 거잖아요. 교회 머리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스리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그 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임한 그 회를 통해서 이 권세가 행사되도록 하고, 이 균형과 통일성 위에서 더 상위의 조직체를 형성할 의무를 갖는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제도가 왜 필요한가? 특별히 이것을 정치라고 우리는 이제 교회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정치 또 제도가 교회에 필요할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장로와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를 두게 하셔서 교회에 이런 안녕과 질서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잘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그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 어머니 된 공동체가 없이는 신자가 바르게 자랄 수 없고 언제나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정치 제도가 왜 필요할까 하면 이런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그 제도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각 개별 인간들로 두지 않고 하나의 묶음 공동체로 두신 이유는 먼저 교회의 머리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바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권세를 주신 교회로 하여금 신자가 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정치 제도를 잘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제도를 잘못 둬요. 잘못 둬요. 예를 들면 교황 수의권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세 입법권, 뭐 교리권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면서 교회 회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봤던 그런 교황 정치, 로마 카톨릭의 정치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죠? 제도가 잘못 성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바로 변질되어 타락의 가능성, 변질의 가능성. 그래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향하기보다 점점 그리스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제도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회에 다닐 때 어떤 제도 내에서 이 직분자들과 또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이 제도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언제든지 변질되고 누군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 제도를 떠날 때 큰 변질이 일어났었죠. 어떤 변질이 있었습니까? 입법권,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남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입법권으로 어떤 남용을 했는가 한번 교재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권세를 교회에 두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많은 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었냐면 성도의 신앙의 양심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이 사용됐어요. 이 법을 가지고 신자의 양심, 자유를 속박하는 방식으로 복음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 입법권이 사용됐어요. 즉 성경에 없는 여러 법으로 만들어 신자에게 억지로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성지 순례를 해야만 한다 또는 성물 마치 잘 믿었던 순교자들의 유품들을 꼭 만나거나 또 방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억지로 의무를 부여하는 교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령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중립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양심에 맡겨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로마 카톨릭이 삼았습니다. 실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걸 교회법으로 두었다고?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우리 신자의 양심에서는 지금 우리 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령들이 제정되었던 것이죠. 어떤 제정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부정하는 교황 제도 내에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보라색 글씨는 우리 신자 양심에 따라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인데 그 보라색에 있는 우리 신자의 양심에 따라 이미 있는 그 구속력보다 더 큰 구속력으로 빨간색 법령을 제정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우리는 신자의 양심,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법령을 마련하냐면 이 악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법에 따라 연말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큰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양심에 따라 이미 악한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떠나 교회법으로 구속력이 있는 연말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걸 더 큰 악으로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온몸을 매일 음행으로 더럽힌 것. 이것은 우리 신자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어떤 악을 보았냐면 악을 규정했냐면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본 것을 더 악한 것으로 그들은 법령으로 정했어요. 모든 지체, 우리 각 마디들이 동원해서 가장 악한 죄를 열심히 지은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양심에는 이미 악한 일로 회개해야 될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떤 법령을 지었냐면 어떤 성자의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교자들의 어떤 한 기념의 날에 손을 움직이고 노동을 한 것을 더 악한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 법령을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마련했던 것이죠. 사제가 1,000번 간음죄를 지은 것보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떤 법령을 지었냐면 사제가 합법적인 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게 더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제 그리고 지금 많은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법령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선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이 결혼을 하는 길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령은 무엇을 규정하냐면 사제는 혼인을 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어긴 것보다 그 순례를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악하다고 보았고, 가난한 사람의 공경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 교회들은 괴상하고 무익한 장식들, 뭐 성상들, 성유물들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낭비해야만 한다고, 그 돈을 아주 많이 써야 한다고 규정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큰 죄라고 보았습니다. 전 인류를 학대하는 것보다 우상에게 경의를 표시하지 않고 지나는 것을 더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들의 법령에 따르면 그 무게감에 따라서 합당한 기도를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는 것보다 무의미하게 기도를 길게 중얼거리지 않는 것을 더 큰 죄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세부 규칙까지 교회 법령으로 삼음으로써 무게를 둘 때에 우리가 양심의 법에 따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그 가치들보다 이 법령이 더 큰 구속력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법령들이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진짜로 규정된다면 여러분 이 법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법령에 따라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을 삼아서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그게 죄이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회의와 그 공적인 선포가 더 우선했던 로마 카톨릭에는 그 말씀의 양심에 따라 우리 신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교회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게 했고 신자의 양심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시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아주 제한된 우리 양심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교회법이 생기고 나면 신자의 삶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와 신자의 양심이 아니라 그 법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신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 안에서 어떤 행함과 또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법에 신자가 끌려다니고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신자의 양심에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는 그런 방식의 법령으로 끌려가는 그런 율법주의가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빨간색 같은 그런 글귀에 법령들이 세워질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할 때 기독교 강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식별 방법을 주었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뭇 저에게도 아주 큰 깨달음을 좀 주었습니다. 그럼 교회법이 정말 정해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행되는 어떤 칙령이나 또는 시행되는 어떤 규정들이 생길 때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해내는가 할 때 성경에 따라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 두 가지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의와 거룩의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면 선한 생활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을 바르게 신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 뜻에만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 마땅히 선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교회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항상 자세를 가지고 법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을 언제나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한다는 순종과 경건의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완전한 의의 기준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에 따라 알 때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바른 원리에 따라 제정된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과 경건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유일한 원리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교회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위배되는 교회법이라면 우리는 우리 신자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위배된 교회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므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교회법을 잘 식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명확한 법을 통해 체계를 갖추고 예의가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례, 성찬과 세례는 위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세부 규칙들과 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눌지를 잘 위험 있게 시행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세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장수일 때 품위 있게 행하는 장례의 절차, 기도와 설교 시간을 정하는 어떤 예배 순서의 문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렇죠?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으로 경건과 순종을 함양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제도들은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자들의 유익,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교회법이 바르게 작동한다면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고 제한하며 질서와 품위를 잃고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법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규정들이냐면 우리는 그 교회법이 목적도 유익도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법, 입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이 모든 법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비추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화성교회 안에 여러 위원회들과 또 각 세칙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법을 세울 때 항상 사랑의 예로 질서 있게 세우는 법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법을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이것을 통해 말씀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자의 양심을 제한하지는 않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제적인 예가 없으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랐던 아주 강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지교회의 한 아이이자 또 청소년이자 청년으로 자랐던 한 교회의 그냥 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거의 교회 법에 거의 준하는 그런 제한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규정들이 있었냐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그 출석을 불렀던 어떤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직임자들은 새벽 예배 올 때 꼭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이나 또는 공동체 구성원을 깨워서 와야 되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배를 잘 세우고 새벽 기도 오도록 하기 위한. 근데 그 출석부를 정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고 그렇게 오지 않은 사람을 모두 있는 자리 안에서 문책하고, 또 그 데려오지 않은 사람을 일으켜서 나가서 새벽 예배 중에 이웃을 데려올 것을 요청받는 그런 방식의 규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항상 예배가 우리 신자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의식하기보다 그런 법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냐면 내 양심을 제한하고 무언가 속박당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두려운 목사님과 그 출석부가 두려운 상황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1, 2, 3번의 문제 안에서 다 걸리는 어떤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떠난 교회이고 좀 속상하게 이제 좀 아프게 좀 이제 진행됐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에 좀 위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출석부를 볼 때 오지 않은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제 스스로 아이 때, 청소년 때 정죄했던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나 제도가 잘못 시행되거나 규정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과 정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달려가거나 자유함을 누리기보다 나를 삭박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운 방식으로 법이 규정되곤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세칙이나 규정들을 정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을 잘 세우는 것인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규정해내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만다는 걸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 안에서도 저는 느꼈고, 혹 여러분이 속한 어떤 교회 내의 어떤 소모임 또는 또 대회를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신자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떤 법이 마련되고 나면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그 법이 작동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입법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신자의 양심에 위배되지는 않는가를 잘 고려하면서 그것을 세우는 일에 정말 고심하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재판권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법이 시행되고 나면 그 안에서 신자의 어떤 거룩함 또 잘못을 바라볼 때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재판을 시행해야 돼요. 그 재판이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권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신자의 거룩을 돌보도록 교회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신자가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보존하도록, 그 가치를 지키도록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할 때 한 사람이 찾아가고 한두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장로가 찾아가고 또 교회 이름으로 말하는데 거부하면 떠나보내도록 하는 거룩을 보존하는 권세가 정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그것을 주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신자가 거룩함을 잘 지키도록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신자 각 개인의 거룩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재판권이 유명무실해졌으니까, 그 유명무실해진 재판권이 어떤 목적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기독교 강론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유명무실화된 재판권을 살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재판권이라는 건 무엇인가?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재판권이란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삼중 권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초부터, 초대교회부터 이 재판권을 시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각 교회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재판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당한 재판권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신자에게 또 교회에게 각 신자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판하면 생각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판사가 땅땅땅 하는 어떤 재판권, 처벌하는 어떤 시행령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세상이 이해하는 재판권과 교회에 주신 재판권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판권을 기독교 강요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두신 재판권은 무엇이고, 세상에 주신 재판권, 뭐 정부나 의회나 또는 당시에 뭐 왕들에게 주신 그런 재판권, 법정에서 주신 재판권을 구분해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의 재판권을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재판권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면 신자의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부분 안에서 이 영에 관한 부분으로 교회 재판권이 시행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재판권은 어디에서 시행됩니까? 육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외면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세상의 재판권이 시행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재판권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형벌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금을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어떤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의 권한, 그런 육에 대한 형벌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판권은 다만 어떤 형벌을 갖고 있습니까? 형벌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재판 이후에 그 형벌, 그 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교회 재판권은 어디까지 그러나 요구하는 그런 재판권이냐면 마음 안에 회개까지 요구하는 그런 재판권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마음의 회개까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이 시행됩니다. 세상의 재판권은 어떻게 그러나 나옵니까? 아무리 형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재판권은 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벌금, 투옥, 처형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교회 재판권은 마음의 회개까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요구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신자가 다시 돌아오는 데 목적을 두는 재판권을 수행합니다. 즉 교회 재판권은 억누르거나 형벌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재판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그런 목적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유명무실화됐죠.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재판권이 시행됐던 가장 무서운 재판권의 시행이 어디에 있었냐면 수찬 금지. 이것은 뭐냐면 회개를 할 때까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금지령이 교회 재판권에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었고 이것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교를 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원래 따라 더 이상 가시적 교회 일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교회 재판권의 원리이고 또 시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냐면 로마 카톨릭 당시 중세 시대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섞이게 혼합되었던 것이죠. 교황이 어디까지 영역을 발휘하는지 또 왕과 관원들과 의회 세상 법정은 어디까지 이것을 시행하는지 도무지 구분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각 주교들은 세상의 직임을 탐하고 그 유익을 탐하고 신자의 어려움이나 신자의 거룩을 훼손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신자의 거룩함을 보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 재판권과 세상의 재판권이 구분되지 않는 시대를 중세 로마 카톨릭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재판권이 이렇게 타락됐어요. 기독교 강요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주교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 7일을 천시했어요. 이거 뭐 안 해도 되잖아. 왜 굳이 돌아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잘못은 판사들이 대리로 임명해서 그들에게 맡김으로 말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교회 법정을 싸움이 벌어지는 세속 법정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 법정처럼 판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교들이 귀찮아했던 것이죠. 어떤 빈민이 빚이 있을 때 그를 호출해서 출두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으면 경고를 주었고 두 번째 경고에 출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벌금형을 또 구류형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 법정처럼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원래 교회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빈민의 문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그 빈민을 어떻게 도울지, 교회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혹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게 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그것을 일임하여 빚이 있다면 갚아, 유죄 판결, 빚을 갚지 않으면 출교하는 방식으로 세상 법정의 재판권을 교회에 남용했던 것이죠. 태만하다는 비난을 모면하려고 죄악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음행, 방탕, 만취, 기타 유사한 비행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당시 어떻게 했냐면 묵인함으로 인정하고 그 묵인을 통해서 조장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돈을 갈취하였다. 벌금형 하면 진짜 주교들이 벌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적 재판이고 교회 법정이라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겠죠. 칼빈이 이 재판권과 관련해서 정말 실제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각 신자의 거룩함을 교회가 지켜내고 또 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신자를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칼빈과 그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 그리고 제네바에서 있었던 칼빈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자신의 마침을 제네바에서 할 때 사실은 칼빈이 1차 제네바에서 방문했다가 추방당했어요. 왜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했냐면 제네바 시의회와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작년에 이루었던 1강에 보면
칼빈이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는지 그의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칼빈의 삶을 통해서 보았는데 칼빈이 사실 제네바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아주 받아주고 사랑했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랑을 받고 가면은 막 존경을 받으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걸 정말 꿈꿨는데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목에서 제네바에서 아주 자기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막 강하게 듣고는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하고 제네바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잘 세우고 가르침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칼빈은 신자의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수찬을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찬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한 신자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까지 성찬을 주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시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권한이 왜 당신 교회에 있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는 당신 이제 뭐 모두가 다 신자들이 한 나라 또 한 정부 한 도시 국가를 이루었으니까 그 수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왜 교회에 있어? 다 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시의회가 교회 재판권에 관여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칼빈이? 성만찬을 시행할 때 싸웠어요. 시의회와 싸운 거예요. 재판권을 왜 지키려고 했냐면 당시 어떤 사람한테 성찬을 주라고 시의회가 강압했냐면 생활이 술주정뱅이고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욕설이 가득하며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데 성찬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또 마시는 것을 보고 칼빈은 그 자에게 성찬을 주는 것을 거절한 수찬 정지의 재판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압박하면서 성만찬을 다 주어라고 강압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과 동료들이 끝까지 이것과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결국 시의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나중에 제네바에 또 어려움이 처하니까 막 칼빈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질적이고 역설적인 행동을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제네바 시의회인데 칼빈이 왜 재판권을 교회 끝까지 독립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법정이나 세상 재판권은 신자의 마음의 회개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일하게 관심을 둘 수 있는 공동체는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만이 신자의 거룩함에 관심을 두고 그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정부가 성만찬을 주라고 하니 끝까지 반대하다 쫓겨났고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도 이 갈등 요소가 만만치 않았는데 왜 칼빈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재판권을 지키려고 했냐면 교회의 독립성을 얻어내므로 성만찬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의 재판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렇게 수찬 정치를 시행할 때 그것을 본 다른 신자들은 교회의 가치와 신자의 가치는 거룩에 있구나를 떠올리면서 바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재판권이 상실되면 신자의 거룩함이 무뎌지고 상실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그 안에서도 우리 합신교단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합신교단에 속한 여러분이 우리 헌법 안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어요. 제가 헌법 조문들을 그냥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24살 때 읽고는 이게 합신교단에서 이제 24년을 막 자라왔는데 헌법을 처음 읽어보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아까 새벽 예배 출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늘 고충을 겪고 있을 때 신자에게 양심이 있구나를 그때 헌법 조문에서 처음 봤기 때문인데요. 제가 헌법 조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합신교단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따라서 총회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를. 이 정치는 그러니까 장로교는 지교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7위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이다. 여러분 장로교 원리 아시겠죠? 주께서 주신 항존직을 잘 세워서 그 아래서 교회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1인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는 그 기본권이 어디에 있냐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 정치다라고 했어요. 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나 장로교는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신자들이 경건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방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당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워지고 나서 7위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
성경 말씀대로 지교회를 봉사하며 보다 넓은 치리회, 노회, 총회와 함께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파수하며 또 증진시키는데 수종드는 그런 교회이고 당회이고 그런 구성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 조항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하고 똑같죠?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이게 3부 교회 정치 원리의 1항이에요. 첫 번째부터 신자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법을 말하기 전에 양심의 자유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정치 원리 1항에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가 이것을 듣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이나 심적인 고충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비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양심의 자유를 먼저 선언하고 전제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 교단 헌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후에 있을 법에 앞서서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무엇보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이 1항을 볼 때 좀 놀라운 시각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교회에도 그런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전조에서 설명한 바 신자 자신의 양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권과 교회 재판권이 구분되고 그 권한이 나눠져 있음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가 있고 독립성이 있는데 어떤 독립성이 있냐면 교회 안에 어떤 정치를 두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선포할지 자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 교회에도 세상과 구분되는 독립성과 자유가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잘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의 근거에 따라서 이후의 법령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1원리들이 위배되면 우리는 그것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이루어졌는가 생각해보면 신자의 자유의 양심, 하나님의 법에 따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고 드러내야 될 제도가 타락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자유, 독립성이 세상과 혼용되어 나타났던 당시 시대를 아파했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 원리를 다시 성경에 따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신자들은 대의체, 자신들의 투표의 권한을 통해서 장로 목사와 또 그렇게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세가 잘 통치되도록 일임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양심의 자유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떠난 제도가 보이거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자와 교회에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누누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속해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 교회 이해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그럼 재판권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법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아까 제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신자에게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교회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명무실해졌다고요. 아무도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재판의 권한을 통해서 권징, 거룩함을 다시 시정하고 회개하도록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자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가치를 담아서 행동을 하죠.
우선 매 주일에 은혜 방편인 설교가 시행되고 있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성찬을 그냥 시행하지 않도록 한 주간에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는 각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룩함의 보존의 노력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거룩함을 벗어난 신자의 행동과 모습을 보일 때 다만 그것을 제재할 방식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은 교회법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섬기고 또 순종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신자가 신자를 돌아보는지를 또 목회를 통해서 돌아보는지를 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왜 교회 독립성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국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교회가 왜 세상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가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금의 문제나 이것과 관계돼서 세상이 지탄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독립성을 갖고 재판권이 분리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재판 권한과 교회 재판 권한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권세를 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독립성이 상실되고 나면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일치가 되거나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거나 또는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의 혼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 가르침 안에서 강요 가르침 안에서 교회에 주신 입법권과 재판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교회 입법을 잘 세부 규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의 권한이 있잖아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회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공동의회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맨날 보면은 앉아있는 분들만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게 교회 출석을 3부 예배 막 130명 요새 하는데 막 재직회 보면 막 40명 겨우 앉아있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임 안에서 어떻게 교회의 법과 세칙들이 세워져 가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법에서 떠나거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면 손을 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권리이고 의무잖아요. 그리고 재판권. 왜 교회가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고쳐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유심하면서 보지 않으면 신자가 그냥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게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 막 그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열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목회자는 어떻게 이것을 재판권 안에서 회복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거룩의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저도 좀 다음 세대로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입법권과 재판권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주신 신자의 양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유를 방종이요 방임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가 봅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따른 교회 원리에 따라 구현된 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회복과 소망이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 안에서 주신 직분자 또 교회 일원으로서 이 권한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누려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 과제입니다. 이제 이 재판권의 문제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인 권징의 문제, 또 서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어렵다 느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딱딱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목적과 유익을 생각하면 너무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신자의 삶이 막 교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룩을 사랑하고 또 교회 독립을 따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담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바라기는 이 화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교회법의 방식으로 우리의 삼중권세가 잘 시행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